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영상 한 편을 좀 잠깐 보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잠시 보십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한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놨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바저녁에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들의 심상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기적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은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과 흡사합니다. 이야기의 구성도 흐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오병이어 기적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마태와 마가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똑같은 사건을 실수로 2번 기록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각각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우선 언뜻 보아도 눈에 띄는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사용된 떡과 물고기의 양이 다르죠? 오병이어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배불리 먹은 군중의 숫자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 물론 장정만 헤아린 숫자이죠. 동일하게 칠병이어도 장정만 숫자를 헤아려서 4,000명을 먹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양도 다르죠. 12강주리를 오병이어 사건이 남겼다면 칠병이어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기적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첫째로 시기가 달라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군중들이 잔디에 앉아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칠병이어 기적은 땅에 앉아서 먹었다. 우리는 그냥 잔디나 땅이나 같은 표현 같지만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안다면은 이게 결코 다른 것이지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봄철에만 풀이 풀어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덥기 때문에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잔디가 아니라 맨 땅에 앉았다는 것은 두 기적이 근본적으로 시기가 달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는 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풀이 푸르렀을 때에. 그러나 이 칠병이어는 여름에 일어났던,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앞서 오병이어가 나오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기적을 베푼 지역과 대상이 또 달라요. 우리는 칠병이어 기적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 서편 지역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공생의 초기와 중기 때 주로 서쪽과 북편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그러나 이제 공생의 후기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셔가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셔요. 그리고 동편과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죠. 이 예수님이 머무셨던 갈릴리 동편 지역은 헬라, 로마 자치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아요. 헬라, 로마 자치 지역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을 말하는데
도시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근접해 있는 곳을 가리켜서 데가볼리 지역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동편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기적이 다른 기적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기적을 각각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두 기적을 가지고 교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식에는 두 기적 사건을 서로 각각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기적 모두 육체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가지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육체의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주의해야만 했던 것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 온 유대에 퍼져나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신앙을 경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떡을 볼 때마다 이 잘못된 누룩을 주의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른 두 개의 기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기적만 알려졌지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칠병이어 기적이 낯설기조차 하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교 시간에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칠병이어 기적도 우리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칠병이어 기적을 좀 한참 있다가 다루려고 했다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면서 이 두 사건은 확실히 다른 별개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 그냥 오늘 칠병이어 기적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전도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도 대단히 적극적인 분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몇 가지 태도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갈릴리 동편 지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모여든 무리들과 함께 3일 동안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영향력이 막강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쉬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던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야외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각자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굶주림으로 지치고 힘들어 하실 것을 염려하십니다.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이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앞서 오병이어 기적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리들을 염려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사 먹게 해 주소서 뭐 이런 부탁을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대하시며,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버림받은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의 손길을 내어 밀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마음, 개인을 넘어 나 아닌 타인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특별한 관심, 그 마음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철저히 이기주의자였죠. 그러나 예수 믿고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 있다면 이타주의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삶의 중심이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저 세상 끝에 있는 민족이라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외부로 관심을 갖지 못할 때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으르렁거리다가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래서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은 우리끼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진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 관심을 가지고 기어코 십자가까지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나 아닌 다른 대상과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제자들이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대답하십니다. 오병이어와 다르게 이 떡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시죠.
감사 기도도 여기서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37절, 3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 그래요. 그러니까 4,000명 말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떡과 생선을 거두니까 모두 7광주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오병이어 기적 때는 더 작은 것을 가지고도 12광주리를 남겼는데 이렇게 7병이어 기적 때는 많이 가지고도 고작 7광주리밖에 남기지 않았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이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에 있어서 광주리의 크기가 달라요. 오병이어 때 사용된 12광주리라고 했을 때 이 광주리는 코피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코피누스는요, 휴대용 백을 말해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기에 12개의 휴대용 백에 고기가 남은 음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7광주리를 말할 때 이 광주리는 스프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스프리스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담을 만한 큰 광주리를 뜻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5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피신 가도록 도와준 일이 있어요. 그때 광주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된 말이 스쿠피스예요. 바울을 담을 정도로 큰 광주리였으니까.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비록 7광주리에 남았다는 것은 12광주리마다 만큼 숫자적으로는 작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남은 분량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시거나 편애하지 않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쓰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하신 사랑,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품는, 세계를 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동역에 대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5병이어 때나 7병이어 때나 이야기의 내용과 구성이 비슷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먼저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드림의 원리라 그랬어요. 드림의 원리.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사의 원리. 이것이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에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보태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둘 다 제자들을 기적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동역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혼자 할 때보다도 함께 할 때 반드시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3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은 혼자서도 5,000명 4,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굳이 떡을 나누게 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서 일하지 않고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목표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역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서로 논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소리 높이다가 시간만 다 보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달라도 주님의 원리 일련이 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이 기적의 전달자가 되어 주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심상에 새겨줄 부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만 있다면 비록 많은 재산을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자자손손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나를 넘어서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면서 이 꿈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때 후손들이 복을 받고 가문이 흥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오늘날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희 자녀들, 어린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 청장년 세대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 부모 세대, 기성세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 주어진 역할들이 있죠. 성령 충만하면 늙은이들은, 부모들은 꿈을 꾸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은 어린 사람들이 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노년이 부모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꿈을 꾸는 거 어색해하지 마세요. 이미 인생 다 살았는데 나에게 무슨 꿈? 그거 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 이 꿈은 막연하지만은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성세대가 꿈을 꾸면 그 다음 청년 세대들이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어른들의 꿈을 구체화시키는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기성세대가 보여준 꿈과 젊은 세대가 실천한 환상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모였다가 헤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꿔주시고 그 꿈의 영향을 받아 젊은이들은 환상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우리 어린 세대들이 그 꿈을 이루기에 준비하는 이런 멋진 공동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꿈을 갖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단지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만 꿈꾸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어주십시오. 그리할 때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다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꿈을 꾸면서 하나하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금요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어 부족한 제가 제70대 대기연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교우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자고 열심히 표로 외쳤는데, 저는 어딜 가든지 한국의 중심 대전, 대전의 중심 대전중부교회 이렇게 외쳤는데, 이 말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침울하고 슬픈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쁜 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오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대기연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먼저 교우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기연 회장이 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없는 목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대전 중부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회장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은 나 개인을 넘어 교회의 영광이자 교우들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대전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대전중보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대전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 2,500 교회 중에서 대기연 회장을 배출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62년 만에 처음 맞는 경사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모두가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 장로회 연합회가 있어요.
그 장로님들 모여서 예배하는 조찬 기도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조찬을 나누면서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고 소감을 밝혔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기현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교회도 대전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온 거 있죠. 야,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어느덧 장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대전의 대표교회로서 대전을 섬기고 대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참 생각만 해도 꿈만 같고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저 표어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외쳤건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받으셔서 때가 되매 더 크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저와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대전의 2,500교회와 35만 성도들을 대표해서 제가 리더십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대전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역사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그리고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겸손하신 동역, 나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들을 본받으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